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허정수 목사님과 전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갖고 또 큰 일도 같이 나눠서 한 그런 추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마음교회를 오는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약 한 45분 정도 거리를 운전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아마 비가 오는구나, 또 좀 귀찮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속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봄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 있었고요. 비가 오니까 그 비와 함께 그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그 감정 속에서 운전을 해왔어요. 아마도 금년 여러분이 14주년을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아마 금년 2018년에는 큰 교회 부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전도의 역사가 왕성하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여러분 교회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번 이 교회를 다녀가긴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운전을 해왔어요. 방금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달라스 북부지방에 약 5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그들이 여러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텍사스 주총회에 속해 있죠. 약 100개 교회가 역시 여러분을 간절히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전국총회 총회장을 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약 800교회 정도가 우리 전국총회 회원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역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 소리가 조금 좀 그렇다. 점심은 잘 잡수셨습니까? 오늘 난 여러분의 교회를 볼 적마다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다, 굉장히 능력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이즈가 커서 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갖고 이렇게 지켜가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렇게 믿어서 전 여러분의 교회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계속 많은 교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과감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약 3주 정도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몸을 피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확실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자체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루시기 시작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덕목이 나와 있죠.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단어가 그 가운데 나와 있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제가 바라기는 2018년도에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세 가지 덕목을 잘 지켜서, 그래서 소문이 난 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달라스에 50개 교회가 있고 텍사스에 100개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교회, 이러한 교회로 여러분이 소문이 나고 또 이어서 발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물론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겠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1장에서 서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였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주보를 이렇게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있더라고요.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날마다 좀 다르게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는 월요일은 쉬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월요일부터 하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복을 곱절로 받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면 기도야말로 우리가 늘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처럼 힘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가 아닐까. 제가 목회를 전도사까지 합해서 35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35년 동안 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민 1세 교회니까 좀 더 달랐죠. 우리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공항을 갑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팻말도 써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이 도착할 시간 가서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요. 와가지고 자기는 어디서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얻어주세요. 또 뭐 직장을 구해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다 이해가 됐든 이해가 되지 않았든 그건 두 번째 얘기고, 우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특히 우리 허정서 목사님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의 성장이 필요하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시작이 뭐냐면 교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란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소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확인된 것을 선포한 것이 당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간에 열어서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 인물도 별로 없거든요. 오늘 우리 허정수 목사님이나 나는 목사초 상당히 인물이 괜찮은 편입니다. 솔직하게. 근데 바울 사도는 인물이 좀 그래요. 키도 작고 좀 얼굴도 좀 이렇게 좀 험난하게 생겼고 좀 그래요.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지만 또 잘못한 것만 찾아보면 잘못한 게 많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예배서 1장 16절 보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오늘 여기 아마 신학교 학생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전사님 목사님도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고생하시겠죠. 편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다 같이 시작. 근데 얼굴에 미소 안 짓고 감사하면 그 감사 좀 그렇다. 미소 짓고 시작. 감사.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감사야. 요즘에는 제가 입 벌리면 그래 감사합니다. 35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가르치면서 사실 나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감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빌립보 1장 4절에 보면 그는 기도할 적마다 기쁨으로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쁨과 함께 말만 아니라 진정한 나의 감성과 지성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 그래서 감사와 기쁨 그렇게 기도하였다. 골로새 1장 3절 이하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마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6.25 때 제 가족이 21명이 21명이 괴로운들에게 대창으로 찔리고 칼로 찔리고 이렇게 해서 2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 괴로운들의 감옥에 갇혀 계셨고 어머니하고 나오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점심을 들러 갔다가 오니까 본 예배 때 21명이 다 순교하셨어요. 그때 내가 나이 3살 반 정도 됐을 텐데 그 피냄새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1명의 피를 흘렸는데 그냥 교회 앞마당에 질퍽하게 그렇게 피가 고여 있었어요. 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 가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31년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 또 할 것입니다. 위험하지요. 그러나 아무 때나 하나님이 부르셔도 감사하게 기뻐함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은 다음 기쁨을 향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 생활의 어려움이 됐든 건강의 어려움이 됐든 간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덕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숫자가 좀 더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같이 일한 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의 전도하는 활동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하는 말은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탈바꿈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점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찬양할 때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하게 되죠. 오늘 찬양하시는 우리 분들 보니까 참 인물은 뭐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인물들이 좋아요. 근데 다 기쁨으로 하시더라고. 얼마나 죄송합니다. 난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돼서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좋아하실까요? 인물 좋은 사람일까요? 구세주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네.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런 덕목이 여러분 가운데 점점 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저 뭐 매일 듣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항상 믿음, 뭐 사랑, 또 뭐 소망, 뭐 우리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단어에서 실질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곧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헬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데스 피스테오스라는 그런 단어로 써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런 단어를 쓰죠. 또 믿음에 의해서 영감되어진 어떤 사건들, 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만들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졌다. 이것이 소문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포트옷에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그 활동이 전 텍사스로, 전 미주로, 전 세계로 퍼져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포트옷에 있는 한마음 침략에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로부터 들려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그런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연구하죠. 네, 뭐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남들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들끼리 다 같이 시작. 우리들끼리. 자, 손 같이 시작. 우리들끼리만. 어떤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의 설교는 잘해요. 우리 침례교 말고 다른 교단에 가보면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잘하는데 감동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TV를 틀면 TV에서도 요즘 설교를 많이 하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심령에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에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서 받는 말인가? 그런 얘기죠. 학교에서만 이론적으로 배운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매주 오늘 이번 주일 설교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몇 시간 이상씩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설교인가? 그 설교를 만들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허정수 목사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쉽게만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 목숨을 걸고 준비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믿고 마음속으로 들었을 때 오늘 여러분이 더 훌륭한 덕목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들어야 그래야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타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침례교회에서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누가 봐도 저분 정말 집사님이야. 여러분 가운데 집사님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을까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지 말고 거기만 끄떡끄떡. 제가 목회를 35년 했으니까 알죠. 근데 성경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덕목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고 있던 사랑 성경 전체가 사랑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수고를 행하였다.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수고라는 단어의 헬라 명사는 코포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자르다, 가위로 자르다, 혹은 칼로 찌르다, 채찍으로 때리다 이런 고통스러운 단어예요.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죠. 내가 얼굴에 미소 짓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인간적 한계에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내가 오늘 그런 고통을 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사랑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시작.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행동적인 주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도를 사랑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아유 교회 가기 싫어. 왜 교회 안 가려고 합니까? 그 누구누구 집사 있잖아요. 누구누구 권사 있잖아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일까요? 아닐까요? 시작. 아이고 똑똑해라. 할렐루야. 그것도 아시네. 아멘. 예, 그 아는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웃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굵직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어서 사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같이 해야죠. 짝사랑 그거 말고. 근데 교회 오면 목사님 나 청소해요. 사모님 나 뭐 이거 해요. 그것은 짝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치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소망에 인내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란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래라는 그 전치사 그 휘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남다 혹은 머물다 그런 동사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인내는 아래에 머문다라고 하는 문자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머문다. 소망의 인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낮은 자세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 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미소 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데 시작. 나는 할렐루야. 이 앞에 굉장히 괜찮으시네. 굉장히 인물이 좋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정말 소망 가운데서 비록 내가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시작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트워시에서 끝날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나이가 조금 이렇게 60이 넘으신 분들 우리 곧 우리 집에 가야죠. 할렐루야. 뭐 별로 얼굴이 그렇게 기뻐 안 보이네. 저는 지금 만 68세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제 잘생긴 입술이 쭉 벌어져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우리 집, 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고향이 내 고향 아니죠. 나의 진짜 본향은 천국. 할렐루야. 주님께서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게 될 텐데 우리 60 넘은 사람은 같이 아멘 합시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가고 싶은 것 같아. 네,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복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 스스로만 죄가 없으신 분이 돼서 부활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무엇이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과 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일찍 죽음을 맞이하셨다면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이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하죠.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고 지금도 인내하신 가운데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날을 며칠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를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지금 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기도하자.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2018년도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여러분들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와 성도들을 기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그 행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